오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액츠 29, 우리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를 우리가 써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정말 우리 한주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순천 지역 또 구례 지역 목회자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가정예배 그 툴을 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많은 또 도전을 받고 이 소식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진영 사모님, 조정원 집사님, 백인남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은석이, 또 이숙자 집사님, 최재남 집사님, 김성애 권사님,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현장에도 이렇게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음의 변압기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변압기 뭔지 아시죠? 우리 전봇대 위에 있는 큰 변압기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마다도 예전에는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압기 보셨죠? 우리 보통 외국에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오면 우리나라에서는 220볼트를 쓰는데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110볼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시는 분들은 집에 이런 변압기를 가져다가 물건을 꽂기도 했죠. 흔히 말해 옛날에는 이것을 도란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도란스가 이겁니다. 220에서 110볼트로 이제 전압이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끼면 터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220볼트를 110볼트 사용하는 데 끼면 터져버리고요, 110볼트에다가 220볼트를 쓰면 힘이 약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도란스, 변압기를 써서 그에 맞게 전압기를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전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 나름대로의 전압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말을 하거나 마음을 전달할 때 전압을 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좀 센 분들 계시죠? 말을 할 때 센 분들, 그분들은 좀 말을 세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낮은 분들은 그런 분들의 말을 들을 때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압이 약한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전압 센 분들은 듣지를 않으세요. 전압이 서로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우리 마음에 변압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을 때도 저는 변압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변압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이게 진짜 다 전압이 달라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다 저를 위한 말인데, 어떤 분은 진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 힘을 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도란스가 없이 그 말들을 받아버리면 어느 때는 진짜 말 한마디에 진짜 땅바닥까지 꺼지는 데가 있고요, 어느 때는 말 한마디 듣고 막 열받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 마음의 도란스, 이 변압기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제 마음의 도란스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야. 꼭 이 말을 갖고 듣습니다. 저분이 전압이 셀 뿐이지 나를 사랑해서 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 변압기를 돌려서 받아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정말 전압이 다 다릅니다.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변압기를 통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나눌 거냐면, 내가 들을 때 말고 할 때,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전압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전압대로 하면 그 사람이 터질 수도 있고, 내 전압대로 하면 그 사람이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전압을 맞추는 것을, 자, 한번 이거 보십시오. 예, 별거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닌데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해주는 거, 저는 그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예, 이 배려 짝,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의 시선에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너무도 자기의 전압으로 서로를 향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대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그 사람의 전압으로 도란스, 이 변압기를 작동시켜서 맞춰주면 어떨까? 그게 배려거든요. 다른 게 배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배려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배려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눈높이로, 또 내 전압으로 맞춰서 나에게 다가와 준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하고 또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가 요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에게 좀 배려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배려, 그리고 그 배려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 오늘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배려를 받아보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주교회는 이렇게 참여형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눕니다. 내가 받아보았던 배려,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잘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눈높이 맞추시려고 아주 힘드시죠?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 목사님 눈높이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려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특별한 교회잖아요. 보통 다른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님들 눈높이 맞추려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눈높이 맞추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야 되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이제 또 다른 그런 배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경험해 본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 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배려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드시죠? 우리 오종룡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기름 넣을 돈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기름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쵸? 내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좀 차를 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차가 필요했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느새 내 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 알아줬다는 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차에 기름이 찬 것도 좋았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 알아줬다는 거,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영 간사님 찬양 연습 때 목이 안 좋아 캑캑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김종혁 한희진 집사님께서 프로폴리스 목캔디를 하나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냥 나는 그랬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작은 일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되게 좋아요. 아주 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우리 임대치 집사님, 제가 운동화가 없다고 하니까 이동길 전사님 운동화를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신던 신발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신겠습니다. 전사님 신던 거예요? 새 거예요? 2번 신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성품상 그냥 2번 이렇게 그냥 신고 주셨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까봐. 근데 그냥 그 말 흘려듣지 않고 기억하고 준다는 거, 그 작은 배려. 우리 하네림 사모, 몸이 아프기도 하고 집에 어른들이 안 계셔서 어린이집에 하윤이를 데리러 갈 수 없었는데 박은희 집사님이 전화를 거셔서 하윤이 데리고 와서 저녁 먹여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은희 집사님이 대충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내가, 본인도 바쁘셨을 텐데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이주희 권사님,
가장 힘든 시기에 아이들 교육에 나의 형편을 배려해 주셨던 문제집 교사에게 따뜻함을 받아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미아 코로나에 아플 때 좋은 약이 있다고 챙겨주신 집사님의 배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별거 아닌데 누군가 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행해줄 때 왠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큰 거 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 알아주는 거. 우리 한인 집사님, 장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나도 모르게 나온 말에 작은 아이가 엄마 그거 나 줘, 내가 들어줄게 하며 다 들어주고 이불 안 덮고 자는 저에게 이불 덮어주었습니다. 왠지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게 모든 피로를 싹 없애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죠. 우리 김성희 권사님, 제가 손이 느려서 식사 당번 때 힘들어 할까봐 금영 권사님 옆에서 도와주고 계셔요. 고마워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누군가 그걸 알아주고 도와주는 그 마음, 왠지 배려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배려라는 건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 우리 김주 집사님, 3일 전에 집사람이 어깨 수술로 병원에 있느라 집에 반찬이 없어서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주희 권사님이 반찬을 주셔서 아이들이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권영순 권사님도 여러 번 반찬을 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박은희 집사님도 주일에 아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해주시는. 은석이 확진 판정받아 주중 청년 성경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영상통화를 켜서 한 명 한 명 다 보여주시면서 모임에 참석하게 해주신 박주영 간사님과 청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내 마음을 마치 들킨 것 같이 배려해주는 그 손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저를 너무도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늘에서 얘들아 나를 쳐다봐라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도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그 변압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변압기,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고 죽지 않고 우리는 그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는 변압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의 증인들과 함께 방문하죠. 당당하게. 이제 이방인들의 선교에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 증인들과 함께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2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뭐냐?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을 어기는 자고 안 지키는 자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배들이
교회 선배들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서원한 사람, 나시린에 서원한 사람들이 4사람이 있으니 너가 그들을 데리고 너가 돈을 내서 그들의 결례를 행하게 하고 머리를 깎게 하는 일을 너가 진행시켜줘. 그러면 그들이 너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이 결례라는 것은 민수기 6장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너가 지불해서 하면 사람들이 야, 바울 율법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 너가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나시린의 머리를 깎게 하는 일을 비용을 들여서 해주면 너가 율법 지키는 거라고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 바울아, 그렇게 해.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의 신념과 주장에 반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신념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그동안 끊임없이 율법과의 논쟁이에요. 그가 이방에서 끊임없이 뭡니까? 이방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야, 율법을 지켜라. 그럼 바울이 그동안 계속 싸웠던 게 뭐냐?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다. 이신칭이 계속 그거 갖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게 결정이잖아요. 성령과 이 요긴한 것 외에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한 것 외에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 내린 거고 그 외에 뭐 결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결정 내린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신념과 주장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여러분, 바울은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동안 바울이 이방에서 했던 말과 지금 바울이 해야 되는 행동은 자신의 주장과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지껏 내가 이방에서 했던 그런 율법에 대한 모습과는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주장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의 신념, 내가 생각하는 것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바로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을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가 돈을 내고 결례를 행하게 하면서 다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타협한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타협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그가 갖고 있던 주장, 그가 갖고 있던 신념, 그 모든 것을 꺾고 타협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은 완성됐고 더 이상 율법을 그렇게 지킬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그들 앞에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위해 배려를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은 이 율법의 만큼은 강력한 전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강력한 신령을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전압에 맞추어 자신 안에 변압기, 도란스를 가동해서 그들에 맞추어서 성육신하여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위한 배려를 택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배려를 택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 내가 나의 주장, 그리고 그들의 생명,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원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육신으로 인해 시작된 거죠. 신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변압기를 통해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주장만을 강조하며 그들의 생명을 외면하고 우리의 주장만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떤 한 조사에서 이걸 봤어요. 일반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개선해줘야 될 게 뭘까? 이게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2020년 기독교 이제 1000명을 일반 국민,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다. 세 번째는 배타성이 부족하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성육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이상 도란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지 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도 부족한 것이 우리들이지 않는가. 여러분, 심지어 요즘 신학자들조차 아까 그 본문을 봐라, 바울이 타협했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조차에게도 오해받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배려를 선택했던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육신, 하나님의 배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우리는 이 시대, 이 성육신의 모습이 우리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말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변합기가 바로 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인카네이션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함을,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볼까요? 나는 나의 신념과 나의 주장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의 생명을 위해 인카네이션 하며 내 안에 변압기를 작동해서 그들의 시선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배려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 배려하고 있습니까? 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배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을 들고 내 신념을 위해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배려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라면, 한번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될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인카네이션은 어떤 일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이상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인카네이션이 사라지지 않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배려하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았나, 나의 주장, 나의 신념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지 우리 한번 이런 영역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 한번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주 교회가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또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의 눈높이로, 때로는 우리가 왜 교회가 좀 불경건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오신 것이 아닌 가장 더럽고 낮은 마구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근데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야 될 배려의 모습과 인카네이션의 모습은 어떤 건지, 그리고 혹시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그저 나의 주장과 나의 신념을 자랑하는 모습이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내가 배려해야 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진영 사모님, 파주로 시집 오고 홀로 육아하며 많이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그때 함께 목장으로 묶여 신앙생활하던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나눔이 감사했고 저도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 흘러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최진영 사모님,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며 함께했던 그때, 그것이 나에게 배려로 다가왔죠. 우리 한혜림 사모,
학생들과 선생님께 뭔가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저도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애들이 왜 저러지? 근데 잘 보면 내가 인카네이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나처럼 안 하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은 속 터졌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 속 터진 우리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배려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근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 쟤네는 왜 저렇지? 쟤네는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모습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정윤 권사님, 누구든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커피값을 내주는 배려가 필요할 듯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만 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커피값을 내면서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 한희진 집사님,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강요하듯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김종희 집사님, 아이들과 생활을 할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짜증과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며 지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한희진 집사가 나의 이야기를 또 나의 입장으로 해석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던 배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기를 바빴지 인카네이션 하지 못했던, 양성자들이 득실거리는 검사소에서 끝없이 줄을 보면서 관련자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친절히 안내하는 모습을 보며 이 시대의 성육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검사소에 있는 관련자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들의 모습으로 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카네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것뿐이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신이 인카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카네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까. 저도 여러분 요즘 제 아이가 그 유명한 중2입니다. 저랑 계속 부딪혀. 사람들은 저한테 다 그래요. 하민이가 어때서요? 이러는데요. 저는 매번 부딪히거든요. 근데 결국 저도 인카네이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저는 더 심했을 것 같은데요. 인카네이션을 안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재 권사님, 시우, 하민이, 도선이 뭔지 모르지만 오늘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카네이션, 저는 그게 도란스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진짜 여러분, 주석을 보면요,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보며 바울이 자기 주장을 타협했다고 하는 진짜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이런 오해까지도 받으면서 그는 배려했습니다. 배려했어요. 분명히 우리도 오해 받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해? 거룩하지 않잖아. 왜 저렇게 해?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카네이션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교회가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우리 신념을 신앙인 양 착각하진 않았는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 성육신, 우리 마음의 변압기를 작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변압기를 돌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진짜 제가요 20년 목회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전압이 다 틀려요. 변압기 없으면 상처받습니다. 받을 때도 할 때도 반드시 우리 안에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속 터지셨죠? 쟤네들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주님, 그렇게 속 터지는 우리를 위해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내 주장만 내세웁니다. 내 신념이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인카네이션, 우리 마음속에 변압기를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